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 그래요. 그럼 모세 마음에는 니네 싸우면 좋겠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일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냐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했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후드로 패버렸어요? 아니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걸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본 사람들이 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니네 왜 싸워? 내가 애굽의 왕자지만 너희들이 싸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왜냐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 동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니까 니네가 왜 싸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 아마 받는가 봐요. 소문도 났는가 봐요. 아니 애굽 사람 쳐 죽이던 이제 오늘은 이제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들통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도망갔다고 나오는 거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가 육체의 삶을 버리고 그가 광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다, 떠나갔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모세에 대해서 읽어보면 알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권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모세는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왕좌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히브리서에.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이렇게 싸울 때 누구를 쳐 죽였다고요?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성경에 왜 그런 걸 기록해 놨겠죠?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어요? 기록 안 하면 안 되나요? 기록을 해 놨어요. 왜 기록을 해 놨을까요? 아하,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있는 거다? 모세를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니까 거기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땅에 묻은 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 네가 태어나 지금까지 왕자로서 살아갔던 네 삶을 쳐 죽이고 거기서 땅에 묻고 너는 떠나가야 된다. 애굽 사람이었던, 지금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세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자기가 왕자로서 왕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때가요, 뭐 10살, 20살 먹은 그런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40살 먹은 노총각의 이야기예요.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때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해야만 하는 그 나이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만한 나이가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어떻게 해서 부르셔야 돼요?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은 말리지 않는 겁니다. 왜? 후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를 설명해야 하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자라나서 40년 동안 이 땅에 자라났던 그 모세가 그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11장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왕자의 생활을 다 버리고 광야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 위하여 떠나갔다. 고통을 자초했다라고 나누죠. 자,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고난으로 들어갔을까?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막 떠나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니네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냐? 아니, 왕자한테 말해요. 왜 왕자입니다. 왕인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느냐? 우리를 재판하느냐? 지난날 어제 죽인 그 애굽 사람이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다 안다.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러는 거죠.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드디어 들통났다는 말은, 자, 들통났다. 다 옷이 벗겨졌다. 나 다 까발려졌다. 이제 큰일 났다. 나 들켰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제 벌거벗은 것이 들통났구나. 나 벌거벗은 것이 이제 들켰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의 옷을 다 벗겼으며 무엇이 그를 들통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의 정죄함을 듣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모세야, 네가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어제 죽였던 그 애굽 사람 우리가 다 봤는데 네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정의로운 말을 갑자기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깜짝 놀란 그 말을 들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갖다 후벼 파고 여러분의 옷을 벗길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까발려지고 알게 될 때, 그게 여러분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기다리는 진짜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 모세를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 모세를 애굽 사람과 함께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자다 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모세를 거지 만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지, 애통하는 거지, 마음이 그래서 짓눌려서 온유한 거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 주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죽어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 속에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끌어낸다. 광야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죄의 종 아닙니까? 이 세상에 육체에 매여서 육체라는 그 옷을 입고 계속 그 옷을 겹겹이 껴입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 있는 자가 아니냐 이거야.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내 육체가 벗어져서 내 말씀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육체를 계속 껴입어서 죄의 종으로, 도박의 종으로, 음란의 종으로, 유혹하는 그런 종으로, 담배의 종으로, 술의 종으로, 음란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존심의 종으로, 고집의 종으로, 교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육체를 겹겹이 껴입고 속에는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옷을 찢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육체로 죽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부활만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바로 왕의 후계자로 있는 왕의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육체를 찢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진정으로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